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공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무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본문 13절, 11장 13절. 그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고향 떠난 나그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보면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고향 떠난 나그네라고 묘사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속에 살고 세상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 살 때 우리는 주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살면서 그 사명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땅에서 이루도록 영혼 구원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나그네와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를 우리말로 하면 순례자입니다. 그래요. 나그네를.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선배들이 이 인생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죠. 믿음으로 살다가. 다 보지는 못합니다. 선배들이.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죽음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13절에서는 자 믿음을 따라 다 이 사람들은 다 여기 다 붙였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다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가는 거거든. 우리 나그네 외국인은 이 땅에서.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쌓아도요. 계속 쌓아도 그냥 계속.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걸 구하라고 했는데 또 구약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하루 먹을 것을 주워 갖고 오라 그랬지 이틀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틀을 막 먹게 뭐 며칠을 먹게 쌓은 거 다 없어져.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어떤 사항이 일어나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삶의 그 태도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육신과 내 감정과 내 그 오만 불순이 딱 들어오면 먼저 어떻게? 그 발설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슬려 그 영광의 눈을 축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소돔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초하였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못하고 영적인 그 대책을 못하고 그런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적인 분별을 하고 영적인 그 대체 능력이 있고 명철이 있어서 명철은 지혜와 버금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딱 보는 게 있어요. 저 상태는 지금 이렇구나. 저 상태는 지금 저렇구나. 가슴 아프지요. 응.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은 나그네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믿음으로 간 거거든요. 순례자로서. 외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그들이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사안이 왔어요. 그래도 아무리 급급하고 아무리 칠흑 같아도 어떤 걸로 해보려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 성경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 해결이 안 돼요. 해보려고 해. 저도 이상으로 어떻게 하지? 순간에. 근데 찾아도 해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갖고 해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기도드려야 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청해야 돼요. 이것이 답이, 이것이 길이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맞고 또 책망받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 관계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명령에 하기 싫고 죽기보다도 하기 싫고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금을 주셔서 만깃하게 내 모든 이 범사의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맛보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럼 지금이거든. 지금 황금 소금 지금이 중요하다자. 지금 오늘이라는 날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1순위로 주어졌는지를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야 될 것을 바꿔서 밀려놓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한다? 불순종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는 거지. 요동. 절대로 요동을 하면 안 돼요. 요동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람만 하는 겨와 같아서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걸 받지 못해. 요동하지 말라. 구약에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약에는 어떻게 요동하지 마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어떤 상황에도 변화를 받으면 그래서 성화가 되면 이거도 안 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우선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해결을 하는데 그냥은 데려가지 않는데 결국엔 고통스러워 갖고 그냥 숨을 까닥까닥 하면서 해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안색이. 알지요?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소돔 같으니 네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네가 재앙을 자초하였도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순례자는 인생길의 미완성을 수용합니다. 그래, 순례자는. 이거는 나그네는 순례자인 거예요. 나그네는. 순례자는 인생길의 미완성을 수용합니다.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으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그 분명한 현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되는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그때는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먼 후일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족속, 모든 방언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환영했지만 다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했습니다. 미완성도 수용해야 된다. 아브라함을 주셨지만 어떻게?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완성을 수용한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했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즉 당장 나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기뻐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기뻐야 할 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보이는 것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는 무너져버려요, 금방. 보이는 거.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우린 여기까지 승화돼야 된다는 거죠. 성화돼야 돼. 지나치게 과제 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래. 이루지 못한 걸 갖고 계속 이렇게 했다고 이 머리 싸매고 머리 돌리고 막 계속 막 갖고 짜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를 오늘에 갖다 놓고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에 갖다 놓고 오지 않은 다음 달, 내년 몇 개월 후에 있는 것들을 오늘에 갖다 놓고 오늘을 버려버려요. 오늘을 버리는 사람은 내일이 없고 모레도 없고 내년도 없고 후년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방방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조바심이 나서 막 난리야 막 자꾸 막 내가 해보겠다고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거든. 내가 조마조마해서 내가 막 바글거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리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순례자들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나는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해놓겠다. 어디까지 내가 올려놓겠다. 어디까지 내 선에서 내가 해놓겠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거는 모래성에 선 쌓는 것이요. 인간이 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라니까.
정말 안 됐고 답답하고 안쓰럽고 그렇거든요. 이런 거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로 간다면 아주 간단하고 쉽고 가볍고 서로가 가정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서로가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 안고 품고 갈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참는 거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 육과 같이 참고 기다려야 돼. 말씀의 인내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인내. 9가지 성령의 알죠? 인내. 이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작물을 심어서 그 농부들도 작물을 심어서 인내를 가지고 그 씨앗을 그 밭을 갈아서 흙을 돌을 걸러내고 모든 걸 걸러내고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해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싹을 틔우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쳐도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보살피죠. 보살피다가도 어떻게? 홍수가 나면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그 농부들이 그렇다고 손을 놓나?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이고 순례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외국인이고 순례자라는 나그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용할 줄 모르고.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무한성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순례자들은 지나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이웃들에게 여기가 우리가 안주할 고향이 아니라는 것과 여기가 우리가 안주할 고향이 아니라는 것과 영원한 고향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하고 가라는 거, 이것을. 선교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연약하고 시들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건 전도거든요. 전도를 뭐 이렇게 해서 뭐 데려오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교회 목사님 그러잖아요. 알곡을 만들으라고. 그 한 사람을 알곡을 만들어 한 사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도거든요. 근데 시들은 병들은 또 실축한 자들을 아파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내 믿음 지키고 난 내 믿음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피로 갚으시고 세우셨고 공동체를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지. 제대로 영원한 고향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자꾸
안주할 고향이 아니라는 것과 영원한 고향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면 됩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기본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제대로 이루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안게 되면 다른 것도 다 못해요. 이것을 안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기도보다 앞서서, 말씀보다 앞서서 세우고 안고 숨어주며 전도하는 걸 앞서서 하면 안 되냐. 그러면은 어떡하냐. 내 가정에서부터 사업장, 직장, 모든 것, 아이들,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져요. 그러다 한순간에 펑 터져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이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거든.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쫓으라. 넌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쫓았어요. 다 쫓아. 베드로도 쫓았어. 그 빚이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고 경제를 많이 활성화하게 만들었고 풍성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고. 따랐더라.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 근데 그거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그 믿음이 성장해. 그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욥이 그 많은 자식들을 10명이나 앞세우면서 그 많은 것을 다 없어져도 하나님 부인 않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고 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그 찬양하는 거예요. 다 욥이. 하나님 욥을 공부해 보면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함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인정한 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 사단도 허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만 했던 욥이 하나님이 다른 거를 아무리 줘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면 대처 능력이 없고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한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준다 할지라도 마귀가 다 빼앗아가고 결국 네 영혼까지 빼앗아가니까 나는 이걸 너에게 허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허용함으로 욥이 거기서 범죄를 짓지 않고 물론 하나님한테 변론하고 따지곤 했지만 하나님이 듣기만 했던 욥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분별하지 못하면 다 빼앗고 잃는다. 영혼까지. 하나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 그럼 나는 그것을 그래서 허용해야 하겠다라고 허용하신 거. 마귀도 그냥은 안 가요. 하나님은 허용 안에 다 가는 거지.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잠시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일에 떠나면 사단이 바로 틈탑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악령이 들어가 버린다. 딱 그게예요. 그리고서 내 감정대로 내 오만 불순하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지요. 아니요. 나거든, 나거든.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그게 나거든요. 자, 제대로 우리는 그것만 제대로 이루고 가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순례자가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욕입니다. 그래. 이거는 과욕이라는 거, 과욕. 그 꿈을 다 이루어 가겠다. 내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리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세워놓겠다. 이건 과욕인 거, 이거는. 하나님이, 맞지요, 과욕.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과욕이에요.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 어떻게? 영원한 고향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근데 과욕을 부린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사단이 내 단점을 딱 파고 들어갖고 그것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순례자의 기분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루고 가면 우리는 됩니다. 순례자가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과욕, 욕심. 모든 것을 다 이루려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어떻게? 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망각해서 그러는 거. 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퍽 터져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해치지도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드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제가 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을 망각해서 그래. 망각, 과욕, 망각. 때로는 미완성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순례자는 긍정적인 번영을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순례자는 긍정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집착. 우린 집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명예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자녀들에게 집착하고 이건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과욕에 집착하고 망각에 집착하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성까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건물을 세워놓고 내가 이만큼까지 올려놓겠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집착에서 나오는 거죠. 집착. 집착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보세요. 제가 그거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굴을 채취하고 굴 따는 것을 좋아해서 너무 기뻤어요. 하늘이 엄마가 그걸 찾아줘서 내가 어떠한 그 환경에 왔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가 그렇게 조용한 데를 이렇게 펜션 같은 데가 없고 조용한 이런 거를 갔으면 좋겠다니까 하늘이 엄마가 그걸 찾아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굴을 따라다녔잖아요. 허리를 다쳤고 발목을 많이 다쳤어요. 엄청 다쳤어요. 저는 진짜. 근데 깨달고 보니까 제가 집착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내가 집착했더라. 깨달아 보니까. 여기가 하늘이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을 거야. 내가 집착했더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잠깐 그것을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 자녀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이 아파하고 슬퍼하거든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라고 그리고 일어서라고 주신 건데 나는 계속 불을 따라다녔어요. 장비를 사가면서.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뛰어내릴 수가 없고 뛰어내려서도 안 되는 거 그냥 가다 그냥 길이 용감하게도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냥 바로 쫙 깨서 쫙 넘어갔어요. 제가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잠깐 그것을 맛보고 말았어야 되는데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게요 2년 가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금방 안 고쳐져요. 지금 2년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년 했다가 16년 플러스 18년에 막 이렇게 나가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사 공부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는 거.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은 것을 감사함으로 네가 요동하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째예요. 아주 조금씩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건드려서 맞는 것은요, 오래 가요. 고쳐주신데 오래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하고 가르칠 때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익이 없어요. 범사에 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익이 없다는 거. 이익을 우리가 상금을 받아야 이 땅에서 범사에 사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의견과 위험에서 다 지켜주셔야 살아요. 우리는. 아무리 명예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아무리 명성이 좋고 아무리 그래도 못 살아요. 그러면 뭐 전도환이 같은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은 내가 돈 많고 그렇게 숨겨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응? 아니지, 못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린 집착하면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디가 아니라 어떤 것도 집착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항상 어떤 사항에도 순례자가 가는 길이 뭐야? 본향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을 증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거든. 순례자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시골 마을들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소위 애양심 때문이라고 해요. 애양심.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의 사업을 벌리고 고향의 이것저것 회사함으로써 고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구야? 정주영 회장이 이북의 고향 해서 발전을 이루고자 해서 송아지 끌고 간 거죠. 그래서 현대가 거기에다가 세우는 거야. 개성공단은 먼저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회사함으로써 고향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연예인들도 내 고향에 뭐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본문은 이 땅의 순례자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는 인생길에도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겨야 하고 세상에서도 선한 발자취를 남기도록 힘쓸 의무가 있습니다. 선한 발자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금방 천국이 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집착하면 안 돼요. 어디에든. 이것은 긍정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 16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15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향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순례자로서 궁극적인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 우리 답이 무릎이 있어야 돼. 무릎.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 선진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향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순례자로서 궁극적인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찬송도 있는데, 응? 여기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혹시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한 발은 이 세상에 또 한 발은 저 세상에 두고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여기가 98%라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 앞에, 한 발은 자기의 권력, 권세, 욕심, 탐욕, 나라는 바울사도잖아.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건 아닌 거지.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저 세상, 한 발은 이 세상에, 또한 한 발은 저 세상에 두고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밝히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을 3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근데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집착을 한다? 하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집착하게 되면 분주해지지요. 분주해지게 되면 정말 해야 될 것을, 정말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을 어떻게 버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가 집착하는 대로 가면 좋겠는데 저도 떨어져갖고 그냥 뛰어내려갖고 꼼짝 마라. 그런데 강나라 박사님이 쓰러지니까 내가 아픈 거 어디로 가버렸어. 그냥 정신없어갖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진짜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 이것은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하고 싶지 않고 왜 갖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왜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벗어난 거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는 안 한다 하잖아요. 한 번 했던 것들은 실수해서 잘못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러면 그것의 대가성을 하나님 앞에 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내 영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는다 하잖아요. 한 번 실수하고 그 어떤 일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두 번 다시 안 는다고 하죠. 안 해요 저는. 어떤 희생을 들고 그리고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고 어떤 소리를 해도 저는 안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회개하기도 고통스럽고 내 영적 자존심이 너무 무너져서 나 고통스러워. 그 상대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런 자체를 행동했다는 것에 난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저는. 저는 알지만 안 해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안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이것은 3일 만에 내 습성이 다시 돌아온다. 돌아와요. 꼭 돌아와요. 그래서 3일 작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것은 분명해요. 이걸 안 받게 되면 작심 3일이에요. 3일 만에 다시 본성이 돌아와. 지금은 후회하지요. 잘못했다고 후회해요. 개가천선 안 하는 거예요. 후회는 하지만 후회는 소용없어요. 유다가 그래서 목매 죽은 거 하잖아. 지가 목을 맸잖아요. 후회는 그런 거예요. 개가천선 안 하면 안 된다. 자, 골레서서 3장을 한번 볼까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뭘 생각하래요? 위의 것. 위에 거 생각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거 생각해야 돼요. 땅의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세월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고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왜 세상 거 자꾸 본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념과 국률과 평강과 화평과 의로우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해서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 이거 하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받으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 이거 찾으면 돼. 이거 찾으면 준다 그랬잖아.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찾아야 되지. 세상 것
백날 찾아야 그것은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이 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깔았던 솔로몬. 세상 왕들이 금덩이 은덩이 싸갖고 와서 지혜를 사려고 가지고 와서 그 많은 그 재물 가운데 그 많은 권력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헛되대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 네 생각의 결과라.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자체. 그럼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흔들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이 다 똑같잖아요. 봐, 생각. 위의 것도 생각, 땅의 것도 생각. 그럼 뭐 어떤 걸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은 세상 거잖아요. 생각.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중요해요. 이것을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땅의 것은 어떤 건지 아세요?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요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을 죽여요. 없애버려야 돼. 내 본성. 이 본성 튀어나오면 골치 아파요. 상대방 다 죽이네. 그거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러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그 우상 숭배라고 해서 요게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이잖아요. 요게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옛성품. 그럼 요게 속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것은 뭐야? 자, 8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지. 분한.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게 입으로 나와버려요. 어느 순간에 이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이게 이 속에 항상 있어요. 도사리고 내 옛상품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있을 필요가 없지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데 이게 있을 수는 없지요. 이것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분쟁과 악의와 희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안 돼. 내 지체를. 이거를 하려면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않게 되면 이거는 옛성품 안 없어져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걸 하게 되면 이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지면 이게 나올 필요가 없죠. 이 속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곧 우상 숭배다. 이게 속에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을 어떤 게 거슬리면 바로 분과 악의와 희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 이것을 안 벗어버리기 때문에 내 지체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 숭배. 이것은 하나님을 짓놓게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므로 어떻게?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속에 있는 거. 이걸 버리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이걸 태워버릴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있는 거 어느 순간에 바로 나와요. 어디서?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이랬어요. 순례자는 긍정적인 번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골레서서 2장 20절은 3장 2절은 순례자는 긍정적인 번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생각하면 생각을 똑같죠. 생각 위의 것 생각 아래 그 땅의 것 생각. 땅의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실수와 불리함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것이라. 술 취한과 방탕한 것이라. 이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는 3번 순례자는 번영 찾는 인생을 삽시다. 순례자들은 천국 번영식 번영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번영 찾는 인생을 살았다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번영 찾는 인생일까요? 번영 찾는 인생. 1번 순례길에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 번영 찾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번영 찾는 인생일까요? 1번 순례길에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천국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 욕심. 그러니까 욕심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물질만 갖고 욕심이 아니거든요. 욕심은 내가 어떤 것이 집착할 때 욕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나를 망각하고 집착하고 과욕을 부릴 때에 내가 인생의 피조물이라는 걸 망각하고 또 나 자체가 순례자라는 인생의 피조물인 것을 그것을 망각하고 그럴 때에 이게 오는 거예요. 물질만 집착하 이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집착. 나 굵다는 거 집착했다고 안 해요. 집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때리시잖아요. 물질만 집착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과도한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집착은. 내 욕심. 그거 하면 안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뤄요. 욕심은요 계속 잉태해요. 계속 잉태 계속 욕심. 얼마가 생기면 얼마를 사야 되고 뭐 몇 평을 살면 또 몇십 평으로 가야 되고 또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또 사야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아파요. 응? 저는 운동을 할 때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엄마들을 많이 보는데 젊은 엄마들은요 다 똑같더라고요. 다 이제 아기들 이야기죠. 아기들 이야기. 뭐 어디를 학원을 넣고 뭐 어디를 뭐를 하고 오늘 학교를 뭐 보내야 되고 뭐 이 젊은 아들 젊은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요. 근데 오늘은 어떤 엄마가 여기서 막 불이 난다네.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도 말을 못 한다네. 말을 못해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막 여기서 불이 나는데 여기서 못하고 있대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할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다 할 수 있어. 어떤 엄마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중학교는 들어가면 못해요. 근데 이게 올라온대. 이게 올라와갖고 근데 여기서 말을 못한대.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뭐 예수입니다. 내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나온 거니까 아주 간단한데 그거를 올라올 이유가 없어. 예수 앞에 나오면 간단해. 그것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오직 그 길을 부음이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올라와갖고 뒤집어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여기서 못 나와갖고 막 사람이 막 휘까닥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못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서울교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시키며 아이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자기 뜻대로 아이를 기준에 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 원해야 되는 거고. 요배같이. 그렇더라고. 젊은 엄마들이 다 그래. 아기들이 많아니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유 길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그것은 욕심이 생길 때예요.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할 때. 요게 생깁니다. 욕심이. 지나가는 순례의 길에 욕심이 발동하면 천국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래. 교회 나오기도 싫고 모임에 나오기도 싫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싫고 공동체에서 하던 일들이 싫고 근데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디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더 드려야 되겠다. 근데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천국 가기 싫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욕심의 틈이 들어왔습니다. 천국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교회 나오는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것도 싫어지고 모든 게 싫어집니다. 자, 좋습니다. 싫어지면 안 하면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안 하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거지. 본인들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 성장하기까지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세워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직무를 맡겨줬는데 네가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니? 그게 싫어? 그러면 내가 너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두루 가져가겠다. 어떤 소녀는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너는 꼭 직장을 가고 네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 직장을 가면 꼭 11조를 드리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진짜 벌어서 그 조그만 돈을 11조를 드린 거예요. 10불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고 20불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고 100불을 받아서 11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1조가 드리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두렵니? 그럼 내가 원래로 들어가던 대로 돌려놔줄게.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가 원래 살던 대로 거기다 갖다 놔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오늘이 옛날보다 뭐다? 옛날에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보다 오늘이 나아야죠. 어찌게 오늘보다 옛날에 낫다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고 올보다 내년이 더 나은 삶이 돼야 되고 성품이 돼야 되고 내년보다 후년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더 나아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지 옛날이 그립다 오늘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옛날로 네가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줄게. 그렇게 두렵냐? 그러면 옛날로 돌려보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는 거. 무겁다. 발걸음. 교회 오는 발걸음도 무겁고 봉사 헌신 전도하는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냐? 안 놔둔다는 것이. 11장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장 10절.
11절 9장에서 10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저가 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어요. 아비가 심는 것을 자식들이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정욕을 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지. 여기서 보세요. 아니지. 또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검소한 장막 생활로도 만족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절제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히브리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검소한 장막 생활로도 만족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심은 절제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절제되고 있는가? 그냥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11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버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려서.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려요. 그래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육체가. 성령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걸 육체가 못하게 해. 이 속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고, 육체에 그 사단이 갖다 준 것을 여기가 더 강하면 내 육체적으로 내 본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거슬리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리면 안 돼.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버려. 영혼과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를 제어버리라는 거, 자꾸 버리라는데 육체 것을 왜 그걸 갖고 사느냐는 거죠. 그거 가서 하면 안 돼요. 한 발 여기 있고 한 발 저기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정욕을 제어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욕심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점검해 봐야 돼.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2번. 순례자는 본향 찾는 인생을 삽시다. 근데 1번, 2번은 어떻게? 본향에 투자해야 합니다. 본향에 투자해야 된다.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는 일에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면 천국에 집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투자하면 세상에 집착할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투자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 천국에 투자해요. 어젯밤 커피를 마실 때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커피를 마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잠이 안 오니까 성경을 보는 거죠.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얼마나 유익된지 그게 오는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식구들이 답답해갖고 뭘 어떻게 이게 안 하면요, 제가 나서 막 하고 싶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답답해서. 그래갖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커피를 마셔갖고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어요? 밤새 공부해요, 밤새. 사람들은 뭐 커피 마실 때 해롱해롱 해갖고 뭐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데 저는 잘 안 마시다가 마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 마시니까 단계 땡겨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불편하니까 단계 땡겨서. 그럴 때 1년에 한 몇 번? 그렇게 잘 먹으면 한 서너 번? 그렇게 먹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내게 뭐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뭐 커피 먹은 것도 헛되질 않았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잠 안 오는 그 커피도. 하나님이 안 스쳐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일에 집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면 천국에 집착하고 세상에 투자하면 세상에 집착해요. 이 집착은 안 돼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하나님한테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욕심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직무를 맡아준 일을 거역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6장 19절에서 20절을 볼까요?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공룡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공룡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깼어요. 그거는 어디에서 쌓은 거예요? 하늘에 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창의적으로 거짓말을 시켜요. 그때도. 지금 현대인들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텐데 그 사람은 갔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천국 투자를 위해 두 가지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하나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입니다. 특별한 11조 생활입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동안 11조 생활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어졌다고 11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용돈은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 용돈에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헌금이 규칙적인 헌신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의 천국 투자 실천의 또 하나는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이었습니다.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청교도 신앙이 그래요.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고 유언을 통해 전 재산을 교회나 사업기관에 기증하여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조처한 것입니다. 청교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무수유의 실천입니다. 무수유의 실천, 기독교인들. 불교적 무수유는 안 벌고 안 쓰는 것입니다. 불교적 무수유는 안 벌고 안 쓰는 거래요. 그럼 기독교는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저축 원리입니다. 근데 불교는 무수유는 안 벌고 안 쓴다. 그 말이 돼요?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안 벌고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안 벌고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서 들어고 떨어갖고 안 벌어요? 아니 내가 많이 벌면 내가 얼마큼 많이 갖는 건데 거기서 10의 1주를 드리는 건데 10의 9주를 내가 소유하는 건데 왜 그거를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면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 불교는 무수유 안 벌고 안 먹고 안 쓰고 어떻게 안 써? 어떻게 안 써요? 그러나 우리는 안 벌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저축 원리입니다. 이것이.
요즘은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게 저축의 원리입니다. 꽁거 두는 게 아니라, 뭉치는 게 아니라. 4번. 넷째.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당장 이 땅에서 대가를 바란다면 신앙생활은 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 투기. 주님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당장 이 땅에서 대가를 바란다면 신앙생활은 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꿈이 궁극적으로 현실된 고향입니다. 현실될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고통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런 자세로 본향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때로 그들이 기대한 약속의 현실을 보지 못했어도 언젠가 후일의 후손들을 통하여 아니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실현될 약속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요. 변함없이 해야 돼요. 변함없이. 내가 하던 일에 변함없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고 뭐가 어때서 내가 바빠서 뭐가 할 일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 하나는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동하는 거 그것이. 그건 집착하는 것이에요. 저처럼 굴다하러 가서 집착했던 거죠. 그 하나님 맞습니다. 맞으면 이것은 금방 낫지도 않고 금방 회복되지도 않아요. 어떤 것도. 맞는 건 여러 가지예요. 저는 뛰어내려서 맞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다양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있어요?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떡떡했어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은 욕심입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대로 하겠다면 가겠다는 거. 그럼 욕심은 계속 욕심을 잉태합니다. 계속 뭘 해야 된다, 뭐 하자, 뭐 하나, 아이고 머리 아파요. 그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지자리로 돌려놓고 맙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인 것은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제가 하다 안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깨트려서 도로께서 주님 앞에 부를 끄게 하옵소서 이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어떤 희생, 그 어떤 희생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자기가
영혼을 위하여 자기가 경성하기를, 자기가 한 것까지 경성을 한, 자기가 죄를 진 것까지 경성한다고 그랬어.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는 건 범사를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모세도 미리암이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해서 모세에게 한 거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모세 갖고 하지 않아서, 모세는 오냐하면 땅에 승하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미리암 앞에서, 아론 앞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치셔서. 근데 모세가 기도를 드려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착이 들어오면 욕심이 잉태합니다. 배는 게 없어요. 아무도 배는 게 없어. 그 하나님을 보여요? 안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그 예수성을 가지고 계속 그걸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맞는 건 희부피가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피곤해지는데 힘들어요. 아주. 이 치료하시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와장창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승인도 안 하십니다. 죄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과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된다?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길을 가면서 계속 전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끌어안고, 전도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만 한다? 말씀만 읽는다? 기도를 왜 드려요? 말씀을 왜 봉독해요? 성경 공부는 왜 해요? 실천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내가 오늘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면 묵상하다가, 가인이 아유를 죽였어. 근데 어떤 연고로 네 아우를 죽였느냐? 저희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더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까 골레서처럼 그 속에 있었던 거지. 그게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 아벨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 분을 어떻게 냈어요? 입으로 내서 육체로 행동을 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체를 자꾸 내 지체를 죽여야 돼. 자꾸 죽여야 돼. 싹을 나는 것을 계속 죽이고 뽑고 계속 죽이고 이거 봐요. 계속 뽑아도 계속 나잖아요. 계속 우리는 원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싹이 나는 계속 가라지가 그것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저절로. 그래서 선한 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선한 일에. 그냥 하나님 일에 전심전. 군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린 다 군인이에요. 그래도 밤도 없고 낮도 없고 그냥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가족들 어떤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청직이요 제자요 어떡한다 군사예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절대로 안 해요. 사생활에 뭐가 어때서 이렇고 뭐가 이거 아니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것을 하고 하라는 거지. 하면서 하라는 거야. 우선순위로. 그렇다면 뭐 하나님 것만 하고 뭐 가정은 내팽개치는 아니지요. 우선순위로 하나님 일을 하고 그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우리가 쫓아 안 가면요. 한 발은 여기도 있고 한 발은 저기도 있고 가랑이 찢어져서 세상 것도 못 받고 하나님 것도 못 받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래에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두고 쌓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어떻게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우리 교회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반석 위에 세워야 돼. 반석 위에. 이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요. 육신으로 이걸 집착해서 세우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거거든. 안 되는 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잖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안 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생각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싸움으로 다툼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모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요. 죽여야 돼요. 육신을. 뭘로?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시는데 사용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한 사람이 막 천을 쫓고 만을 쫓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기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는 지금 쌓는 것이죠. 반석 위에. 근데 지금 이 98%가 다 모래성을 쌓는 거 쌓거든요. 그리고 내가 다 했다지, 내가 다 한대. 뭘 알아야 알겠냐. 아는 걸로 뭘 아는데요. 맛보 알아야지. 어떤 상황이든 행동을 옮겨서 그 삶을 살면서 칠흑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행동으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행위가 악하다 그랬어요.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
악하다. 왜 가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아벨도 하나님을 믿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악하다 그랬을까? 악하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틈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믿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실, 천국에서 현실들 약속을 바라보면 변함없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변함없어야 됩니다. 변함. 늘 변해서는 안 돼. 요동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로 달려가고 촛대를 향해서 바울사도처럼 달려가며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적응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귀가 빼앗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심령에 박혀 30배, 60배, 만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분주하게 집착하는 생활에서 우리가 돌아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하나님 성전을 산으로 길로 다니면서 전하고 증거해서 하나님 성전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신 집을 섬길까? 우리는 이러한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훈황함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우리 사우르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안고 일어서는 길과 또한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경과 위험에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성품과 인격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정말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대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계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는 있지만 하나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를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일에 모든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같이 선정을 베푸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우상을 타파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